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눠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룻기 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벌써 9번째예요. 네. 제가 룻기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 부탁드렸던 것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저와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주일 동안 드라마 보는 시간을 좀 줄이고 그 시간에 룻기 말씀 한 번씩 읽어보겠다고 저와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저와 그 약속을 지키신 분들은 오늘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읽으셨으면 9번을 읽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읽고 계신 분들은 손을 들지 마시고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좋은 교회예요, 저희 교회.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룻기 말씀을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1장 말씀, 룻기 1장 말씀 그 배경이 기억나십니까? 그 배경이 베들레헴이었다가 모압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흉년이 든 베들레헴을 피하여서 살기 위해 모압으로 피하였던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 그런데 그곳에서 살기 위해 도망친 그곳에서 더 큰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된 나오미는 베들레헴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2장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보아스의 밭이에요. 룻이 곡식을 줍기 위해 우연히 찾아간 곳이 누구의 밭이었다고요? 보아스의 밭. 네. 그렇게 우연히 찾아간 곳에서 그 보아스의 밭에서 룻은 최선을 다하여서 곡식을 줍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기업물을 자였고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역전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정말 마침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지요. 룻기 3장의 배경은 타작마당이에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위한 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너무나도 위험한 계획이었어요. 바로 추수를 마치고 한창 술에 취하여서 흥에 오른 그 타작마당에서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보아스와 나오미를 신뢰한 룻은 순종을 통하여서 은밀하게 이 계획이 진행되어지지요. 자, 그런데 룻이 타작마당에서 듣게 되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소식을 듣게 돼요. 그것은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이 있는 친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는 그 보아스의 이야기에 룻은 다시금 인내하는 마음으로 나오미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룻기 4장 말씀의 배경은요, 성문입니다. 당시 성문은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성문 앞에는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시장이 열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문의 가장 특별한 중요한 기능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재판과 판결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보아스가 성문으로 갔다는 것은 기업을 물르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개인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공정하고 정직하게 처리하기 위함이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당당하게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르는 문제에 대해 결정하기 위해 찾아간 성문에서 보아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우리 룻기 4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룻기 4장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아멘. 마침 정말 기다렸다는 것처럼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가 성문에 도착하자 찾아온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로 기업 물을 자가 마침 보아스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또 한 번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연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의 배후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부르는 호칭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아무개라고 부르고 있어요.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를 아무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개란 이름이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그 성경의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어떠한 사람이래요. 이 어떠한 사람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아무개가 된 것이지요. 분명히 보아스는 그 아무개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이봐 전송인 일로 와봐. 네, 저는 그 아무개가 아니고요. 네. 그 작은 베들레헴에 사는, 그것도 자신의 친족인데 그 아무개 이름을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보아스는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을 거예요. 이리 와서 앉아보라고. 그러나 성경은 그의 이름을 아무개,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지만 성경은 그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무개. 그 누구에게도 기억될 필요가 없기에, 그의 이름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이름이 아니었기에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에 보기엔 그의 이름이 중요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냥 아무개일 뿐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성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 그대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람이 왜 이름이,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 이름이 아무개로 기억되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요, 사다, 값을 치른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가까운 친족이 돈을 잘못 사용하여서 타인에게 돈을 갚지 못하여서 타인에게 종이 되었을 때 그 빚진 친족의 돈을 대신 갚아주고 친족을 자유의 신분으로 되도록 하는 게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역할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팔게 되었을 때 그 땅을 대신 사서 친족에게 돌려주는 것, 이 또한 기업 물을 자의 의무였어요. 마지막으로 친족이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였을 때 대신 찾아가 친족의 이름으로 복수를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었습니다. 다시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책임지고 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자 의무이자 역할이었던 거예요. 보아스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인 아무개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룻기 4장 3절과 4절 말씀, 룻기 4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데 당신이 사지 않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으로 떠나 모압으로 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베들레헴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기업 물을 자가 엘리멜렉의 그 땅을 도로 돈을 주어 사갖고 와서 나오미에게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아스는 증인들 앞에서,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기업 물을 자인 아무개에게 정식으로 기업 물을 책임지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기업물을 책임을 감당하지 아니한다면 그 다음은 나 보아스의 차례이고 내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개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아무개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무개의 판단은 이런 거였어요. 엘리멜렉의 땅에 대한 권리를 내가 사서 나오미에게 주고 기업을 무르게 한 후에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들은 여인이니까 나오미가 죽게 되면 그 땅은 이제 자신의 것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요?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땅을 사서 투자하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당장은 내가 소유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이 땅은 나오미가 죽게 되면 이 땅은 이제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무개가 갑자기 마음이 변하여서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왜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아무개의 마음이 갑자기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답이 본문 5절이 나와 있는데요. 룻기 4장 5절 말씀, 룻기 4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나오미뿐만 아니라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여 그의 기업 또한 일으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엘리멜렉의 땅만 되찾아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땅을 룻을 통해 낳은 그 아이에게 재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요, 많은 희생을 치르는 일이에요. 먼저는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룻을 통해 태어나게 된 그 자녀들의 인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입니다. 아무개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이미 룻은 한 번 결혼을 하고 돌아온 여인입니다. 무엇보다 저주받은 모압의 여인이었어요. 그러므로 룻과 결혼하는 것은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큰 어려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엘리멜렉의 땅을 구입하여서 나오미와 룻에게 돌려주어 물질적인 손해도 본인이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 또한 어려운 일인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요, 나에게 조금의 손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이기주의의 모습이 직장은 물론이고 교회와 가정 가운데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염치와 양심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성동중앙교회에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찬양대에서, 주차 안내의 자리에서, 교회 청소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라면 나이와 건강에 관계없이 정말 참 많은 분들이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교회에 있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 많이 와요. 반갑기도 하고요. 때로는 왜 이리 자주 오시나 걱정이 되기도 해요. 70이 넘고 80이 훌쩍 넘은 교회 어르신들께서 교회를 쓸고 닦는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제 마음이, 목사님 제가 참 부끄러워집니다. 분명히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왜 그 어른들이, 그 나이가 연세가 지긋한 그 어르신들이 집에서 쉬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까지는 이런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저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여 가득하여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룻과 나오미, 이 두 여인의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누가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아스가요. 보아스는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엇이 보아스로 하여금 룻의 기업을 무르기로 결심하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일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던 것처럼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공감이었습니다. 룻의 상처와 아픔에 대한 공감. 보아스는 자신의 어머니 라합을 통해 이스라엘에서 이방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기생 출신인 자신의 어머니가 받아야만 했던 그 상처를 곁에서 보고 자랐던 보아스. 보아스는 룻을 바라보는 순간 자신의 어머니가 떠올랐던 것이지요. 그렇게 보아스는 룻의 상처와 아픔이 결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을 공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공감보다 더 크게 작용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었어요. 사실 이것이 보아스가 룻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였습니다. 룻을 사랑하였기에 계산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이 치러야 할 희생과 헌신을 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요. 이처럼 보아스는 계산을 하지 않고 룻의 그 슬픈 운명과 과거의 상처까지도 떠안기로 결심하고 작정한 것이지요.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난 곳은 교회 청년부였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갑자기 주무셨던 분들이 눈이 번쩍 떠지고 그런 놀라운 효과가 있더라고요. 연애 이야기. 제가 아내를 만난 곳은 교회 청년부 때 일이었어요. 그때 저의 신분이 전문 용어로 무직.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때가 그런 때였어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대학원 입시를 위해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가난하고 미래가 확실하지 않은 남자를 만나 결혼한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저희 아내는요, 저와 결혼하게 되면서 참 많은 것을 포기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참 많이 미안하고 참 많이 고마워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에게 특별한 은혜로 갚아주시길. 왜냐하면 저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제 몫이 아니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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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파산할 기업을 떠안는다는 것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완전히 어리석어 보이는 장사예요. 기업 물은 자가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자식을 낳도록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니라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떠안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고엘, 기업 물을 자의 그 뜻은 구속자, 구원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아스는 룻과 사랑하여서 룻과 결혼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의 이 결정은요, 그런데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일방적인 선택이었고 결정이었고 판단이었습니다. 오직 보아스에게만 선택과 결정의 권한이 있었어요. 보아스가 포기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여서 그녀의 아픔과 고통을 떠안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 우리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사랑 하고 계세요. 그 상대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 그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우리의 기업을 물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그 누구와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나 자신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치 없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값을 치를 만큼 우리는 사실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흠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품에 안길 만큼 깨끗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감히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헌신은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의 일부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진 전부를 내어주신 희생이었고 헌신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거룩한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이전의 목숨과는 다른 나의 이기적인 본성을 뛰어넘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아낌없이 나눠주고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그 70이 80이 넘으신 그 교회의 어르신들이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여도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쓸고 닦고 하는 모습을 이제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개로 이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서 슬픔 가운데 놓여있는,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회복의 손길을 내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된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기대함이 있어요. 그것은 성동중앙교회가 회복이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거하는 거룩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거룩한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보기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드리는 작은 헌신과 고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결코 낭비와 헛수고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도구가 될 거예요. 바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회복시키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성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 다해 축원합니다.